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 새벽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 마음에 잘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설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며 은혜 받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자리마다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대전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날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먹지도 말고 너희 모두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그래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의 모든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죠. 저희 가족은 6명이다 보니 1년의 절반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까지 합치니까 한 1년에 7번은 계속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의미 있는 날로 보내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두 개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출애굽 시작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애굽에 내려지는 10개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22절을 보면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우슬포 묶음에 그 피를 적셔서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서 그냥 지나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넘어가다는 뜻의 단어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시작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셨죠. 또한 민족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도 지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때는 무교병만을 먹는다고 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첫날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회라고 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날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무교절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무교병만을 먹었죠.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꼭 제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다양한 절기를 매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은혜와 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본래 우리 거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묶음에 이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죄와 분리되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했고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교절은 앞서 말한 대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습니다. 무교병의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무교절 기간 동안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다 청소했습니다. 누룩과 같은 것이 보이면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 대청소와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안 대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를 정화시키는 작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은 누룩처럼 금방 부푸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특징을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교절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새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탈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십자가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죄의 누룩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무너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0월의 모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10월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진행 중인 우리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받으셨던 은혜,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함께 외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전 중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0월의 모든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월에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행 중인 우리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아버지와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법들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을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그 마음